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저는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천식이 걸린 분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환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다가 숨을 쉬지 못하면서 흡입기를 찾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이 필요한데 만약에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위중한 상태에 빠진다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확보입니다. 즉,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 공기의 통로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확보해 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불편하다면 지체 없이 인공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그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영적인 영역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호흡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해야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 생명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등으로 이 천식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영적인 천식 환자는 아닙니까? 영적인 숨을 쉬기는 쉬지만 매우 거칠게 쉬거나 아니면 또는 간헐적으로 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이 세상의 화려한 볼거리들이나 세상 것들에 그만 정신을 잃고 영적 호흡이 어려워진 상태는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기도 확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확보는 공기의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거나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로 영적 호흡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보다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 호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할 때만 기도하고 또 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자신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때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한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확보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라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만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을 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며칠간 도시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기도드리는 강가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인가 찾다가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16절 말씀에서요. 매우 짧게 언급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실라 역시 그곳에 기도하러 나갔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드리는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루디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던 루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루디아 역시 이 강가에 나온 이유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그렇고 또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또한 루디아에게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느 안식일 날 루디아는 평소와 같이 기도드리는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어떤 외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주변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또한 믿어서 그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고 또한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기도드리던 그 강가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루디아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기도드리는 강가로 나가지 않았다면, 또 루디아가 그 기도드리는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 그 기도의 장소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은 첫 열매를 얻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있어 그 기도의 장소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고 구원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어. 난 그런 사람이 되었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기도는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의해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를 보니까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내용상으로 틀린 말이 없어요. 맞는 말 같고 또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는 해가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그렇지, 나니까 이렇게 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처럼 이 말 안에는 집요하게 사람의 그런 약한 육신을 건드리고 교만의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술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녀가 한 번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을 이같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집요하게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나 기도를 하는 중에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마귀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들을 마귀들에게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했다라고 말이죠. 바울 일행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영을 대적했고 점치는 영으로부터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매 순간 우리는 사악한 영들과 맞붙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런데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진영에는 긴장감이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점치는 영으로부터 소녀를 자유롭게 해 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일은 어떤 사람들의 칭송이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에게 붙잡혀 행정관들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고 많은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감옥에 갇혀 발에 차고가 채워져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바울 일행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건너와서 예상했던 아니면 기대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감옥에 갇혀 꼼짝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복음도 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둡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 라고 하면서 크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나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는 즉시로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행정관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기 전에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또 왜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많은 채찍을 맞기도 전에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또 왜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차고가 채워지기 전에 구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바쁜 일 때문에 그만 깜빡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그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즉시 믿고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결코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바울과 실라에게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생각이나 원함과 달리 우리의 삶에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당장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실수 없이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3가지 교훈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M. 바운즈는 자신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만드신 방법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아까 누가 암송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너그러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를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은혜를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5월 달을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죠? 그러나 5월 달에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또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다가도 이 날이 되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마침 오늘이 무슨 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자 반 선생님들한테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씩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나를 돌보시는 은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런데 이 바로 앞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기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세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도 없이 그저 밀린 청구서를 이렇게 하나님께 내미듯이 우리의 필요한 리스트만 작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는 것은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예전에 봤던 여러분들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삶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몰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그 일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대꾸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매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의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치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십니다. 즉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자신의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휴 로스라고 하는 창조론자 박사는요, 성경 전체에 약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00개가 그대로 성취되었고 나머지 500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은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초청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 호흡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님, 제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기도해 왔었는데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맞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